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성경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천한 마귀의 왕국에 속한 로마 군병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신 것은 마귀 군대인 귀신들에게 인자 예수를 수종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지휘하는 빛의 전사들이 수모를 당한 것을 보여주는데 모두 영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빛의 천사들이 빛들이 거두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를 항상 인자 예수가 살아계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이 생에서도 수종을 받으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위경이 왔어도 예수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6월절 이 날은 십자가의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도록 하나님께서 어두운 권세가 역사하도록 빛의 천사를 다 물러가게 하고 어둠이 엄습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은 어떤 천사들, 영들의 움직임에 따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에서 네 번째 짐승나라인 로마의 군병들은 악하고 더러운 군대 귀신들에게 들린 자들을 상징하며 오늘날의 세상 쪽의 정치 목사들에게 속한 가라지 신자들의 영이 같은 영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속하여 공중 권세를 잡은 흑암의 영들과 세상 잡신들의 추종자들이지 진리의 하나님의 추종자들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요. 영은 영들의 역사다. 어떤 천사들의 역사인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 19장 4절로 7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너희에게라는 건 예수를 제소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와 공회 무리와 유대 교인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이것은 어제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가시관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은 가시멸관과 같은 것이고 세상 보좌는 가시방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해서 뭐가 되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가시와 은공키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라는 것은 천국의 혼인에 즉 왕 중의 왕이신 예수 앞에 나갈 때 입는 조복이단 말이야. 관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가는데 관복을 갖추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임당하는 거 여기 반역으로 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대제사장들의 부리는 하수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맹신자들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 오늘 큰 예배당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 맹신자들 많죠. 이만희그룹 맹신자들이죠. 장길짝으로 맹신자들이죠. 성경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함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안식일교회는 뭐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 한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럼 맹신자들이에요. 지방교회 사람들은 와치만이나 위트니스리가 증거한 말이 그분들의 메시지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요.
메시지밖에 몰라요. 메시지밖에. 참, 그게 다 맹신자들이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경으로 대화하자. 무슨 워치만이 책에 이렇게 됐다, 위트니스들이 책에 이렇게 됐다. 사람 책 얘기 그만하고 성경, 하나님의 책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으로 돌려야 된다. 그럼 그들은 몰라, 이게 미지에서 잘 안 보니까 성경. 그런데 본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되겠어요.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 화장실에도 꼭 성경책 한 권씩 놔둬라.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시간 아깝잖아요. 5분 10분이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진리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힘드셔야 돼요. 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진리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의 생각을 소개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메시지 가지고 하면서 왜 그러냐 이럴까 하면, 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 모든 걸 성경이 기초다 이거예요. 네. 많은 성부를 지금 다 인용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다 읽어서 아는 사람이나 이 메시지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세모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아람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헷갈려서 무슨 소리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되냐 이거예요. 네. 아랫사람들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난번 번역에 하속이라고 그랬는데 맹신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 꼬붕 같아. 꼬붕처럼 그냥 이런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형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채택이 되어진 것은 로마가 군정 통치, 무력 통치로 정복한 로마 제국을 반기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기를 드는 젤로 땅에 속한 사람들 잡으면은 큰 길거리에다 일부러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세워놓고 다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 것이죠.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데 그런 것은 또 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예언에 따라서 로마가 십자가형을 채택을 해야 되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그건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 성경에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된다. 성경이 신명기 21장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의 모든 저주를 대신 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그런 형법을 채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만큼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꾸.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로마법으로는 무죄자지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 법대로만,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왜?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죽어야 된다. 로마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죠. 로마의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 셀로 땅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죽인다. 얼마나 세상 말이고 아이러니하다 그러죠. 가시채찍으로 매맞아 상처투성이가 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주며 4절 5절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공경을 얻어서 매맞아서 기진맥진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사람 그만 학대하고 풀어주자라는 동정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동정을 얻어서 예수를 석방하려는 술수였고 유대인들과 타협하려는 의도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지 빌라도와 타협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선한 생각은 오히려 큰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고 오히려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곤경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법대로 내가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공의의 법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승리 이김은 주님이 주신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주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를 죽일 권세를 맡겼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지 예수는 괜히 죽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9장 6절로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0내 와서까지도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죄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부성치고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교인들의 그 소요가 공법보다 빌라도에게는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고 나서는 억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우우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엊그제 우리 영어 선생님 워싱턴까지 가서 우우하고 머리 띠들고 그러고 왔잖아. 그거는 대통령을 위협하는 거잖아. 그게 당신 그 주장을 꺾으시오.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오 그 말이거든.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 자기 자리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민심의 동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은 공의와 공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때려서 유대교인들과 타협하여 예수를 석방하려던 빌라도의 참깨는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니 진리를 위한다는 자들이 술수를 부려서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 진리를 세우지도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빌라도는 선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윽박지르고 법의 원리 원칙대로 해서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부재석방 이랬다가는 자기 정치 생명이 위협을 받게 생겼거든. 왜? 데모하게 생겼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만약에 데모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군병을 부를 수밖에 없고 군병을 부르면 사고가 생기거든. 데모하던 다른 사람 만약에 다치든지 죽든지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물고 늘어지거든. 이제 살려내놔라. 뭐 죽은 사람이라 끌고 다니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거든. 절대 그 데모하다 죽은 사람은 그 정치적인 자기네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장사도 안 지냅니다. 시체 끌고 메고 다니면서 살려내놔라, 살려내놔라. 아니, 죽은 놈을 어떻게 살려내놓습니까? 군대는 무기를 갖고서 있다 보니까는 과격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모가 나도 되도록이면은 경찰을 옆에다 놔두고 보호를 하게 만들지 함부로 총 쏘기를 안 씁니다. 총질해가지고 데모하던 사람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이제 막 전국적인 데모로 이제 번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이것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 안 일어나도록. 빌라도는 정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이런 태도와 유대교인들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부딪히는 삶의 체험에서도 흔히 맛보는 경험에서도 적당히 타협을 하려는 생각은 결국 예상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더욱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인생사에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인과관계나 어떤 사건의 문제를 볼 때 이렇게 하자니 곤란하고 저렇게 하자니 곤란하고 한 경우가 많죠. 인생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앞으로 두둥 가고 뒤로 두둥 간다 그러는데 또 빼도 박도 못하게 얽혀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승리자가 내가 된다라는 것을 꼭 배우셔야 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걸 3심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약점을 딱 보이기 시작하면 대목분들은 이제는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힘의 원리라는 것은 50대 51대 팽팽하게 맞을 때는 힘끼리 부딪히지만 51대 49로 일단 넘어지기 시작하면 51편이 아무것도 아닌 차인데도 결국은 쓰러뜨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영들의 싸움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별들의 전쟁. 그야말로 스타워즈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별들의 전쟁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스라의 군대와 이게 싸우는데 별들이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리 논쟁을 해서 싸우는 것은 별들의 전쟁이다. 하늘의 영적 전쟁인 거다 이 말이야. 물리적으로 주먹 다짐하고 총 쏘고 그런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고 제압하느냐 그 문제다. 말로 하는 것이거든. 당장의 손해를 피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피하려고 인간의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어떤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려는 얄팍한 술수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몰아오게 하는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할 때는 사람이라는 건 약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무마해서 넘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기화가 되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냥 사람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비화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싹을 자른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명확하게 초심을 딱 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정직한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장은 손해나고 죽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진리의 하나님이 정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이겨주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언도잖아요. 죄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해가면서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한다 이거예요. 죄 없는 걸 뻔히 알지만 공법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는데 타협이 통하지 않자 당황한 빌라도가 대제사장 무리에게 다시 제언하는 말이다. 타협을 다시 해보자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너희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면 너희가 가서 못 박을래? 내 손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럼 타협을 마지막으로 지금 또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유대교 이 대목분들이 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말이냐.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고 권력자로서 로마 제국의 법을 집행하여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집행할 책임자였음에도 자기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직무유기다 이게. 유기하면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므로 자신의 책임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전가하려는 이런 은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무리는 약점을 딱 잡아버리는, 이제는 코낀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렇게 또 외쳤다는 거예요. 최고 법정의 최종 결정자인 빌라도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자 이런 거지. 꺼져버렸네.